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6문답인데요. 함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오늘 26문답 답변인데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죄패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 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독특하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가 위에 다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게 쓴 거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 당시 이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그 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고, 라틴어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세 언어가 다 그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세 언어로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짓냐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죄패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이렇게 공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공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이 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가운데 하신 거죠. 많은 사람은 죄패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일생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죠. 온 세계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약의 백성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뭘 깨닫죠? 자신들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 부패했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누구를 필요해요? 구원자를 그들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행했죠. 그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또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지켰죠. 구약 백성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것을 한 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결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치는 모든 짐승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신들이 가져온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그들이 드려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죠. 그러면 이들이 죄를 자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죽이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짐승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참함, 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을 짐승을 죽으면서 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아직 실체이신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비로소 왔다라는 그 차이가 신구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은 실체가 오셨으므로 이제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폐지가 되었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리고 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뭐 교회 나올 때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또 할례, 유월절 이런 것도 지키지 않죠. 신약 시대 와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율법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나누어서 먹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신약 시대에서 그걸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죠. 그거는 다 이제 율법이 다 폐지되었어요. 대신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례의 의식을 행하죠. 성찬과 성만찬,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 이 의식을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이 성례식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죠.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두 계셨어요. 동일하게. 세 분이서 다 계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국한돼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한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실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나 유월절과 제사로 상징하고 예표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격하고 용서 같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거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구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다가 신약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해예요. 이거 엄청난 큰 오해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존재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어느 시대에는 없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그런 기능을 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구원의 길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한 시점에 오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의 1장 1절 첫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계보를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얘기할 때 이 14대씩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총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그다음에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 돌아온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에서 총 42대로 나누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왕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대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또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좌라는 거는 통치를 하는 의자를 의미해요. 의자. 여러분, 그 왕들이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장차올 세상까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되기 전에도 먼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만물까지도 새롭게 이제 구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우리가 속하는 국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죠.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이 반드시 당연히 통치하시고요.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구를 세우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가 크고 작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너무나 큰 죄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인간이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부한 자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죄 때문에,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죠. 바로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이들이 모인 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건 뭡니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피파하던 사람이었어요. 괜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 꼭 잡아와요. 감옥에 가둬넣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 바울이 깨닫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자꾸만 뭐를 해달라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으로 부리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종이니까 주인은 우리에게 맨날 자기 하기 싫은 시키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건 주인의 의미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주인은 종을 어떻게 다루죠? 착한 주인, 네? 착한 주인은 종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자기 정말 자식처럼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네,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종한테 내어줄 만큼 그렇게 종을 다루는 거죠. 그렇게 막 종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으로 누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돼요?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을 만난 종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에게 종으로서 요구를 하면 주인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착한 주인은 종이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따르죠. 그러면 그 사랑의 통치에 여러분은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벗어나고 싶으세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치를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따르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을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의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질병에도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질병에 걸려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죠. 근데 왜 그래요?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쫓고 그거를 따라 살 거예요, 아마. 그게 전부인 줄 안다면.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집착하지 않겠죠. 네,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이 땅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무엇을 통해요? 진리와 성령.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다스려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밭에 그러니까 남의 밭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밭에서 뭘 캐다가 보화를 한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땅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면 여러분은 대출을 해서라도 아마 그 땅을 살 거죠. 나는 돈을 돌같이 보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땅을 사겠죠. 그거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그냥 그 밭을 지나치겠죠. 보화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러한 보화와 똑같은 거예요. 보화.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알고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르는 거죠. 따르는데 어떻게? 내 모든 전부를 다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그 밭을 지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왕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가죠.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원수들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가 다 발효가 되는데, 여러분, 발효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작은 그 효모지만, 그것이 누룩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넓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어부가 그물에서 좋은 고기 또 나쁜 고기를 골라내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구별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 회복하신 나라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하신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고소하죠. 너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너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너가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께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